할렐루야. 아멘. 발음이 많이 이상하죠. 이렇게 임시치아를 꼈는데 임시치아가 이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네요. 이런 치과 치료를 제가 처음 받아봐서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듣는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믿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을 취하거나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요.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념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일제 강점기의 독립 투사들 사이에 큰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사회주의가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시켰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믿음은 내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에, 아니 이 방편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믿음을 버립니다. 즉 내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 방편으로서의 믿음은 아무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암 치료제로 개 구충약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개 구충제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암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간 적이 있어요. 많은 암 환자들이 그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그걸 차마 바르게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 한 암 환자가 어떤 개그맨이었던 암 환자가 나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자기가 그걸 복용하고
그 복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자가 있었어요. 처음에 구충제를 먹고 또 항암 치료도 함께 먹으면서 몸이 점점 나아진다고. 야, 이거 진짜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뭐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막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이것이 맞습니다. 이걸로 내 암세포가 죽기도 하고 더 이상 뭐 퍼지지 않고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잠시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 받는다라고 하면서 항암 치료 받으려고 어떤 요양원 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암이 더 도졌다라고 하는 병원의 판단을 받고 나서 구충제를 끊었습니다. 믿음을 버린 거죠. 이거는 도저히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믿는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러면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럴 때 과감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 믿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그러한 믿음은 수단으로서의 믿음, 방편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내 삶의 한 부속품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부속품으로서 내 삶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신앙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경쟁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고 생각을 할 때 항상 믿음이 뒤로 밀립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드라마였던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다 그러죠. 바람핀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불륜에 빠지면은 저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구나.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남편도, 남자 주인공도 가정, 아내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불장난 같은 사랑이 자기 마음 속에 들어오니 자기의 감정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 자기의 지금 감정이 우선이 되고 가정이나 아내에 대한 것이 뒤로 밀려나게 돼 있죠. 근데 그 남자에게는 가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정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사랑이 우선이야. 그렇죠? 내 삶의 부속품으로서의 가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가정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항상 뒤로, 언제든지 뒤로 물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때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바르게 본질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속품으로서 내 삶의 필요로 의해서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흔히 겪지 않습니까?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항상 뒤로 물러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막 고민하게 한다든지 흔들리게 하는 것. 그렇죠? 이러한 믿음은
삶의 부속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삶의 어떤 필요로서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적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부적으로서 내가 어떤 위로와 위안을 얻기를 바라고 약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적과 같은 거라서, 장신구와 같은 거라서 절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면 좋고, 나에게 위로를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막 강렬하게 절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도 믿으니,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그거 한번 믿어볼까? 그냥 간직하는 거예요. 그냥 장식으로서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비교인들 중에서 부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적을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은 그 식당 문 앞에 북어 이렇게 세우는 북어 대가리 이렇게 붙여놓은 음식점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걸 붙여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붙여놨으니 잘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안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어떤 능력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절실한 믿음이 아니라,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은 내가 좀 교양 있어 보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면은 더 좋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과감히 믿음을 버리지 않는가? 항상 신앙과 믿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는가? 그냥 단순히 위안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우리가 보통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나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응답으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고대로부터 군주나 어떤 지도자가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그 학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그 왕의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인한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의도를 파악합니다. 즉 종교를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왕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수많은 왕들이,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두고 자기 정권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요.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서 아멘호텝 4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어요. 후대 이름을 바꿔서 아크나톤이라고 불려지는 파라오였는데요. 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파라오였습니다. 유일하게. 그전에는 이집트는 원래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오 자체가 태양신의 현현 혹은 태양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구태여 종교 개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크나톤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자기가 어떤 신을 절실히 사모하고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크나톤이 왕으로 파라오로 즉위했을 당시에 수많은 다신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멘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위협할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크나톤이 파라오로 즉위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신교 국가였던 이집트를 유일신 국가로 바꿉니다. 자기가 섬겼던 태양신 아톤이라고 불렸던 신인데요, 아톤 신을 섬기게만 합니다. 다른 신들을 전혀 섬기지 못하게 해요. 즉 그러니 아멘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크나톤은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그가 파라오로 제위할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 왕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크나톤이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 태양신은 최고의 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유일의 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다시 다신교 국가로 이집트는 바뀌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던 것이죠. 이 아크나톤은 태양신에 대한 신앙, 믿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아크나톤처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잘못된 정책으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속국으로 스스로를 바칩니다. 우리는 아수르 왕을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섬겼던 신전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가 세워요. 제단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제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트러뜨려놔요. 백성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일신 여호와만 섬겼던 자들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왕이 저렇게 섬기려네? 그러자 백성들이 중구난방으로 다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편하게 다신을 섬기죠. 혼란스러울 때 이 아하스 사후에 히스기야가 왕위로 즉위하고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똘똘똘똘 하나로 뭉치게 해요. 그런 거 보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수단으로 믿었던 그 믿음은 과감하게 버림받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왕권을 위한 그리고 자기 나라를 공고히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했었더라면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권유해요. 너희들 우리에게 항복해라. 너희들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봤지? 까불면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우리의 속국으로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그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아수르의 속국으로 자기 아버지처럼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본질의 믿음이었습니다. 목적으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최우선으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왕권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수르 왕이 이러한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서 그 목적으로서 갖는 그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변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좋게 보시고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방편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고임을, 최우선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단으로 믿음을 간직하지 마세요. 어떤 삶의 필요로서 믿음이 아니라 삶의 최우선으로 믿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신. 그러니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최고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 삶에 개입하시며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 계세요. 가장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겨요. 근데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신앙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대통령이 말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알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야. 근데 그 대통령이 내 삶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그 최고 권력자가 내 삶과 아무 무관하다면 내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께 뭔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일 뿐더러 그 최고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먼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거나 어떤 꾀를 써서 무엇을 먼저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흔들리지 않은 최고 맨 앞에 있는 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아수르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무엇을,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